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언서 15장 9와 17장 말씀을 갖고서 잠언서의 3대 치유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남만병원교회는 지난달 9월 19일에 김해의 무릉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 장류 계곡에서 이른바 도원 결의를 했습니다. 그 도원 결의라고 하는 것은 권제도 목사의 원하는 대로 결의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소위 도통도라고 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통도가 뭐냐? 흔히 말해가지고 도통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쓰죠. 이 도통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7대 코스 단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녹음을 하시거나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도통도, 제가 언급하는 7대 도통도라는 것을 알고 보면은 둘의 공동체의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도통의 4가지 단계, 그분이 그런 말을 잘 하시거든요. 4가지 단계를 설명을 한 것을 제가 한층 발전시키고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언급하는 7대 도통도라는 것을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다라고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통도의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구도의 단계입니다. 구도. 도를 구하는 단계다 이것입니다. 도를 구하는 도통. 그리고 도통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입도라는 것은 도에 입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득도의 단계입니다. 도를 깨우치는 것, 깨닫는 것을 말하죠. 네 번째가 수도의 단계입니다. 도를 닦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재밌는 건데요. 요것 때문에 제가 7단계를 만들었다고 구한이 아닌데 다섯 번째가 뭐냐? 제도의 단계. 제 이름이 제도 아닙니까? 실을 제자, 비를 도자, 돌을 수레 위에 쌓는 것, 싣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낙도의 단계, 돌을 즐기는 것, 즐기고 하는 것.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전도의 단계입니다. 돌을 지나는 단계.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요, 전할 전자에다가 도도자, 길도자의 뜻도 있지만은 인도할 도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벤젤리컬. 복음 전도자를 이벤젤리스트라 합니다. 저는 이벤젤리스트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7단계를 우리 모두가 다 시계바늘처럼 잘 이렇게 그려놓고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달리기에다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도 7단계, 전도의 단계, 구도. 첫 번째 도를 구하는 것이죠. 도를 구해가지고 이제 도에 입문하는 입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를 깨우친단 말이죠. 득도. 깨우친 도를 수도사란 말을 쓰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수도승이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도를 닦고 난 다음에 그 닦은 것을 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즐거워하는 낙도. 그리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낙도는 그냥 낙도가 아니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인한 낙도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가지고 도를 지나가는 것이죠. 요 도통 7단계. 여러분 괜찮다면 사진으로 촬영하셔도 좋고 어차피 우리가 유튜브로 뒤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고 뒷모습만 그려질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씩 유튜브로 작성을 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올립니다. 대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도를,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저는 제 이름이 제도인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실을 제자, 길도자, 정의도자, 진리도자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는
제 성씨가 안동권과 권씨인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권을 길게 발음하면 9번이 된다 그랬죠. 참, 권을 길게 발음하면 9번이 된다.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함을 받은 기쁨.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복은 수단된 세상에 있습니다.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자 우리 한 번 더 구원함을 얻은 기쁨 말하면서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한 영광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관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원한마음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도를 받으시되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웰컴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 없을 것입니다. 웰컴, 웰, 잘, 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환영합니다. 두 분 장로님 환영합니다. 두 분 장로님들을 보면서 제가 딱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캄보디아 이 로맨스 캠 이 문제, 피싱 문제로 심각한 국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악랄한 수법.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한국의 청년들을 꼬십니다. 캄보디아로 딱 들이는 순간 택시 안에서 권총을 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들고 가가지고서 이제 피싱에 바로 도구로 써먹는 것이죠. 그 피싱의 도구인 한국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을 꼬시고 돈을 깨내는 것을 이제 그거로도 모자라가지고 이놈이 만약에 쓸모가 좀 없거나 여러 가지로 효용 가치가 다했다 싶은가 하면은 네가 다른 한국 사람을 빼올 때까지는 내가 니를 갖다가 그냥 못 놔두겠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장기 밀면을 타는게버리겠다. 끝까지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쇠뇌시키고 몰살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중국의 천지라고는 아주 나쁜 놈이 이놈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흥분도가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다. 참 귀한 두 분 장모님 부부가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도 장로가 오늘 위촉을 받으시거든요. 두 분께서 지도 장로 위촉을 받으시고 난 뒤에 매주 나오시라는 말은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만약에 당신께서 못 오신다면 다른 대타 장로님들을 이 자리에 좀 꽂아주십사.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우리가 위촉식을 얼마든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한 거는 천저 이런 캄보디 인원들하고 우리하고 180 차이가 뭐냐. 그 대타를 꽂은 사람들이 이놈들은 완전히 물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나는데 나중에 폐기처를 시키는데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마음병원에 언제든가는 이분이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될 때 우리 이분들에게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웰컴이라는 단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잘 오셨다 이런 뜻인데 제가 신구약 성경, 영어 성경 구절을 쭉 조사하고 훑어본 끝에 얻은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웰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은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Welcome the message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무슨 뜻이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환영하며 받아내라. Welcome the message.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환영하며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한번 전국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웰컴이라고만 해도 되지만 웰컴 히어 여기에 잘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전국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함께 손을 흔들면서 웰컴 히어 시작. 웰컴 히어
앞에서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신 분들끼리 손을 흔들면서 웰컴 더 메시지 시작. 웰컴 투 메시지. 웰컴 더 메시지. 메시지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도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그 당시에는 도라는 개념이 일제시대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성경 복음이 일본어로 되는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들어올 때는 이게 도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사람들이 하도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통일교 원리 연구에서 하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때는 제가 뜻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뜻도 했다. 그리고 내가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다. 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를 말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생각하니까 크라이스트란 말은 CHRIST인데 이게 왜 한국말로 번역될 때 그리스도로 번역됐었을까? 야, 유교의 유도, 불교의 불도, 그 다음에 기독교는 또 도를 만들 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안 하고 그리스도를 했구나. 야,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신조어를 잘 만들었구나.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되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끔 해주도록 만들어주신 성경 번역가를 들어쓰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파견돼 가던 이수정 선교사, 언어의 천재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딱 느끼는 것이 성경책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기독교 잡지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당신네들이 선교사를 와주세요. 이것을 읽고서 감동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실라. 이분들은 원래 아프리카로 선교사라고 가고 인도로 만나던 분인데 이걸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서 이제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마가복음을 들고서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에 제물포항에 입항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실라 선교가 똑같이 입항했거든요.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일찍이 시드구야 성경책을 토대해가지고 기쁨에 대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권자도의 기쁨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함원병원에 목사로 다시금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오고 난 뒤에 이 책이 그렇게 효용 가치가 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출판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잠언서 17장 22절이기 때문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하며. 이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그저 그렇고 그런 성경 구절이구나 라고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영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번역하자면은 유쾌한 마음이 양약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던 미국의 유명 기자가 있었습니다. 유명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노만 카전스. Saturday Review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련에 출장을 다녀다 말고 척추뼈에 심각한 통증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단 결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고통 중에 실험을 하다 말고 하루는 어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Stress of Life라고 해서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하자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교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조인데 이 한스 셀리에 박사의 이 책, 이분은요 세계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분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한 유명한 의학자인데, 그런데 노만 카전스가 이 한스 셀리에 박사의 스트레스 오브 라이프라는 책을 읽다 말고 어느 한 구절에 눈이 꽂혔습니다. 그
이게 바로 오늘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직에 가자면은 유쾌한 마음이 양약이다. 그냥 단순히 즐거운 마음이라기보다도 나는 유쾌한 마음이라 했는데 조금 더 제 스타일대로 번역하자면요, 유쾌, 상쾌, 통쾌, 맹쾌한 마음이 양약이다. 나는 사평동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맹쾌. 시작.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 유쾌, 상쾌, 통쾌, 맹쾌한 마음이 양약이다. 시작. 유쾌, 상쾌, 통쾌, 맹쾌한 마음이 양약이다. 이놈한 가정에서는 이 구절을 읽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나도 이제는 이 유쾌, 상쾌, 통쾌, 맹쾌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 아무리 강지성, 척추염의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유쾌, 상쾌, 통쾌, 맹쾌한 마음을 본 양약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서 승리하리라. 그리고 내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리라. 이후에 놓은 가정에서는요, 어나토미와 일리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어나토미라는 말은 해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칠명의 해부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이것이 웃음의 치유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칠명의 해부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도 유명한 세계적인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놈한 가정선 후에 의학을 더욱더 웃음학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웃음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황수단 박사, 유명한 분 알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조금 더 살았다면 정말 이 노만 카넨스 박사를 능가하는 그런 웃음학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웃음학 아버지 하느라 황수단 박사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이 황수단 박사님도 하나 모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만 카넨스 박사도 하나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제가 이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을 아무리 훑어보고 연구하고 해석을 해봐도요, 이 구절은 웃음의 학에 대한 구절이라기보다는 기쁨 학이란 것에 대한 구절이다. 이 구절을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은 기쁨 학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말을 안 쓰느냐? 노만 카넨스 박사가 활동하던 때는 1950년부터 1970년대 사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복학이라든지 혹은 긍정심리학이라든지 혹은 웃음학에 대한 연구가 성행했습니다. 행복학 연구,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백화점 재벌인 그랜트 회장이 천억을 지원해가지고 이 행복학 연구, 장수학 연구를 다른 말로 해서 그랜트 스타디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에 행복학이랑 웃음학, 긍정심리학에 하면요, 그 미하일 칭센트 미하일 박사라는 분이 긍정심리학의 바로 창시자인데, 그냥 심리학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죠. 이걸 일러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메시지를 심어주면은 위약 효과라고 하죠. 허위로 된 약.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나다 보면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할지라도 나을 수 있다. 노시보 효과가 뭐냐? 다른 사람도 니는 죽을 것이다 하면 죽는 그게 바로 노시보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는 이 기쁨학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웃음학에 대해서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웃음과 기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은 거짓이 있어요. 기쁨은 거짓이 없습니다. 웃음은 현상입니다. 기쁨은 본질입니다. 웃음이 왜 거짓도 포함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비웃음, 쓴웃음, 코웃음, 헛웃음, 눈웃음, 조소, 맹소, 심지어는 썩소까지 있어요. 기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헛기쁨이 있습니까? 비기쁨, 쓰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cheerful이라는 단어,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요, cheerful이라는 단어에 대한 재발견이 오늘 이 시간 예를 들면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cheerful, 우리 한번 치아 해봅시다. 이 어머니는 치아 밴드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치아는 고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치아풀한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번 치아풀 시작. 치아풀. 이럴 때는 마스크 벗으시면 되는데 우리 정창훈 지선의 이빨 참 좋으시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치아풀 시작. 치아풀. 이 단어 제가 하도 중요한 단어여서 잠언서에 이런 구절이 더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나는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치어풀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잠언서 15장 13절, 두 번째가 잠언서 15장 30절. 이런 뜻이 있죠. 하나는 15장 13절, 하나는 15장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7장 22절.
먼저 15장 13절 보면요. A happy heart makes the face cheerful 해서 happy heart,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얼굴을 갖다가 cheerful, 빛나게 한다. 그 다음에 15장 30절 이 구절은 어떻게 되느냐? A cheerful look brings joy to the heart 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눈에 밝은 것이랑 반응 개념이 사실은 안 맞아요. 직역을 해야 됩니다. A cheerful look, 유쾌상쾌 통쾌한 얼굴은 마음에 bring joy,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 이 구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 15장 13절과 30절과 그리고 17장 22절입니다. cheerful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heart,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왕이면 cheerful, 유쾌, 상쾌, 통쾌, 매쾌한 마음을 가지기를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cheerful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제 세 개를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기쁨하기라는 것을 더욱더 내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기쁨하기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쁨하게 창시자이자 기쁨하게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를 두고 뭐 부부할 운동 창시자라느니 뭐 출산의 날 창시자라느니 혹은 기쁨하는 창시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다 뻥입니다. 부부의 날 진짜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둘이 한 몸,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가정을 달 5월에 둘이 하나 되자 하는 그 단어를 이제 문장을 제가 끄집어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의 창시자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이 되었은즉 사람이 이를 나누지 못할지로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한번 보십시오. 출산을 생각하면 창세기 6장, 그리고 사사기 21장, 그리고 또 그 출애굽기 1장,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구를 넣고 누가 누구를 넣고 계속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이야말로 최고의 성경 출산장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시자가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심의 혼의 경청화의.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절에 뭐랍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표면이라. 그 다음에 대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것들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다 배불리 먹고,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6개 글자밖에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항상 저는 저하고 앉아있는 다시 한 번 더.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항상 기뻐하라.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도다 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그 축복,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축복,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다시 한번 더 기원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기 누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기 누설. 저는 순복음 교단 출신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계 부분운동 하느랍시고 병원교회를 하느랍시고 초교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신학의 뿌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좀 특이하게도 보수교단의 핵심 교리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또 대학원에서 내가 전공의 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도 칼빈은 국가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 여러분들에게 이 근저도 목사가 순복음교단 출신이다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외면을 하였다 그러면 조금 번호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라면 가장 애송단을 좋아하는 성경이 뭔 줄 아시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한 번 더 사랑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과 예수목에서 한 가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목교단에게 잘 알거든요. 뭐냐? 요한 3서 1장 2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1장 2절에 보면은 You may enjoy good health. 그래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것을 갖다가 You may enjoy good health. enjoy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joy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이 구절을 보고 전율을 잃었습니다. 영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을 드리겠구나. 우리 요한 3서 1장 4절 시간 바쁘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 영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냐? I have no great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I have no great joy. 나는 어떤 기쁨도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뭐냐? To hear that. 듣는 것보다도 my children, 내 자녀들, 내 영적인 자녀들이 are walking the truth. 진리 안에서 행한다. 도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 요한 3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구절을 다시금 이제 다른 연관 대목을 찾아봤는데 요한 1서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똑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신기하다. 요한 2서 1장 4절 봤습니다. 내용이 구절이 똑같아요. 요한 3서 1장 4절도 구절이 똑같습니다. 놀라죠? 요한 1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3서 1장 4절 똑같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우리 다 같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천기누설. 천기누설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백기투항. 천기누설을 해야 되는 소리가 이게 맞다, 이것이 아니면 싶으면 우리 하는 게 뭡니까? 백기투항. 우리 모든 것을 예수의 말씀에 투항이 듣고 다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홀리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촉하님들을 음식만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눌릴 필요도 없고 눌릴 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무기를 갖고 큰 등치를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굴복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덩치 큰 반장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뭐 깡패가지고 얼마나 주먹으로 저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는 지금은 덩치가 작거든요. 이놈은 한 번 나하고 붙었습니다. 나를 막 잡으면서 참 죽을 듯이 했는데 내가 딱 앞에 놓고 말했어요. 네가 내 몸을 때려 죽일 줄 알고 내 영혼을 그냥 죽이지 못한다. 이 화가 나고 나를 잡으러 오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 TV를 뺑뺑뺑 돌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증가비라고 합니다. 뭐 하고 싶어 하더니 요새 저 진주 특례에서 저 버스표 관리한다 하더라고요. 한 만나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가 그때 나를 괴롭혔지. 그리고 내가 얘한테 말했지. 네가 내 몸을 때릴지라도 네가 내 영혼을 이기지 못한다 했지. 제가 덩치 작은 거 갖고 이렇게 툭툭 치고 하다가 아주 곤혹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덩치야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큰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그런 큰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정리합니다. 신구약 성경책이야말로 최고의 기쁨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갈까요?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기쁨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산상 팔복이라고 했죠. 유독까지 복자가 무슨 복자입니까? 기쁨 복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공하고 성경책의 기쁨 최고 교과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이거는 번제도의 기쁨 교과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기쁨 교과서. 아멘. 내가 아무리 참고 물어보도요, 야, 이 이상 좋은 대목이 없어요.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죽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한 분이, 이분은 항상 어디 갔다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의 김훈도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설교만 계속 주구장창하는 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에 대해서만 계속 내가 주구장창 외우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뭐냐? 기쁨에 대한 메시지.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의 저자이시고 아멘. 창시자이시다. 제가 영어 성경 번역집을 출간을 작년에 했는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올린 대목이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라. 우리 성을 한번 배우는 게 오신 모든 분들을 그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을 크게 빛내게 하고 육회, 삼회, 통회, 맹쾌함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손